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것은 구약에 속한 세례였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을 때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로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분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뱃속부터 알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오실 리가.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뱃속부터 알았었고, 그것을 어린애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찾으실 건 없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시는 장면에서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시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세례가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때까지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세례였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33절에서 또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심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한 사람, 누구요? 지금 나사렛 예수,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왜냐하면 구속 역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싹 보여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라는 이 마태가 굉장히 시간 부사를 굉장히 사용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때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더
거룩하고 자기들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더 보이기 위하여, 우리를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 훈장 하나 달기 위하여 나오고 그러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당시에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각성을 일어났고, 죄에 대한 자각, 매번 하는 회개이지만 다시금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닦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죄사함의 세례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사함의 세례라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실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죄사함을 받으시는가?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었냐 말이죠. 지금 물론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도 회개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속한 세례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만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모든 원초적인 원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 있는 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계셨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격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이 죄사함을 받으실 필요, 이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걸까요? 거기에다가 왜 이 세례를 자신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본문에서 나와 있으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분명한 사실은 이 세례 자체가 죄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용서하게 하는 세례는 자신을 위한 세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가 죄사함을 하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였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사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럼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4절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반대를 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굉장히 훌륭한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한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마치 좋은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에 더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모든 의를 이룬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일까? 의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의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 네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칼빈은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율법 준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다 완성하는 것,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법 중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의라는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아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죄가 없는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느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켰을 때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었죠. 그 실패했던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데로 더 가기 전에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완성하지, 다 지켰을 때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온통 더러워져서 더러움 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착하고 괜찮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다 인정함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방금 예수님의 그 세례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불의,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이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짊어지신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 이 죄사함을 받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전체 인류의 대표자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급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전 인류의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 이 예수님께서 아담처럼 동일한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했다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를 그 죄로부터 탈출하게 건져내시기 위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했던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구절, 호세아 11장 1절을 두고서도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한 명을 두고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로 그 죄의 싹쓸 사망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고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을 잘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짊어지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 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일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 공통점은 둘 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시는 시점에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그가 그 안에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들만 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고 아니 더 과거에 구약 성도들,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만 봤던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그 성도들의 죄들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죄 역시 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말하기를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 제사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주의 있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아들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결과인 진노와 심판만이 따를 뿐입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는 멸시를 받으셨고 천대를 받으셨고 결국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필요 없으신,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하여 어떤 위치까지 되셨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이 광경은 정말로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오시는 것을 보는 것은 예수님과 이 요한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진짜로 주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것은 사실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특별히 이 일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시켜주는 기름 부음의 사건, 이 상징적이고 그런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했던 사건은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불의 혀처럼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왕에 대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이죠. 이 신적인 인증은 사실은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것이고, 둘 다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메시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시편 2편 7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80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시편 2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같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이 본문이 단순히 인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서 불려지고 있는 메시아는 사실은 능력과 권능의 왕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편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장차 오게 될 이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세상의 군왕들이 까불고 여호와 메시아를 대적할 때 그를 쇠뭉둥이로 다 질그릇처럼 부숴버리실 그럴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 따위가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조롱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4절에서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9절에서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렇게 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24장에서 그려지는 메시아는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두 부분도 분명히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9장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40장부터 이제 신약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42장에서는 40장과 41장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라면, 이제 42장에 와서는 메시아를 좀 더 전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를 그려내고 있는 부분이 42장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2장 1절 1017페이지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어떻게 기뻐하는 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뒤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다. 정의를 베푸실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과 오늘 그 세례 요한에게,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오는 이 분은 근데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철창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모든 나라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분이라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분은 금 마차를 타고 황금호를 가지고, 자 요한아,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준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구하러 왔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런 모습 정도 돼야지 세상이 깜짝 놀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똑같은 요한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요한 앞에 떠벅떠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요한에게 내가 이 권능, 능력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 내가 정의를 베풀 왕이다. 이 모습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정말로 기뻐하지 않고 만족할 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메시저로 사자로서 지금 부름받은 이 세례 요한이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세례를 줄 수 없고, 아니 오실 메시아에게 세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분을 아무도 반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비참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세상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건져줄 그 메시아, 다윗 왕국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베풀어줄 그런 왕을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과 능력과 모든 사람을 한 몸에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죠. 세상의 권세는,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처럼 보이는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처럼 아무 보잘것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주저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의 인용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는 인간처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약한 자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멸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몸소 다 담당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그 모든 환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서 이 세례가 단순히 세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내가 받을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세례는 뭘까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완성하고 그 일을 이루셨을 때 그 이루실 것을 아시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창조 때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고 계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이 일은 뭘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담당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며 성령이 그 위에 증인으로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쓴 에드먼드 크라운 교수님은
여러 가지 것들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든지 모세의 반석을 통해서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삼위일체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바로 이 장면,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을, 아들은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인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가 일어났다면 지금 이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 구원의 사실은 유일한 근거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조건, 다른 근거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용서함과 구원의 근거요, 조건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신앙 고백적인 행위들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선포해주는 하나의 우리의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 신앙에 고백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떡과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407장 가사 1절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407장 찬송 1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으니 성도도 역시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주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주와 함께 죽고 그주와 함께 살고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죄 싹신 사망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싹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 다이나믹함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